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활짝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주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저게 뭐지?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서 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기도문을 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멜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생활이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한 읽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기도에 대한 어떠한 새로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설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의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천국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 시작되어서 좁은 문으로의 삶과 함께, 좁은 문으로 초대하는 그 모습과 함께 말씀 안에 잘 세워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동일한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배경은 조금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크게 아마 두 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의문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제자가
요한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아마 의문이 들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던 그런 기도문의 형식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기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의 목적은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당시에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까지도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의 스승인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실 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곳이 어디일까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이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면은 병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모입니다. 예수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이른 새벽에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은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아무 사람도 알 수 없는 곳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한 곳이라는 곳은 평지뿐만 아니라 산도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홀로 혼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어느 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거 참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한 곳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기도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지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한적한 곳, 산이 되었건 평지가 되었건 기도하고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하시면서 사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 아니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무슨 또 엉뚱한 질문일까? 아니, 하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늘 있지 않습니까? 하늘. 밖에 나가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 스카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하늘이 참 맑다, 하늘이 어둡다, 하늘이 참 좋다, 하늘이 아름답다 할 때 그 하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보이는 게 다 하늘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늘도 있습니다. 대기권의 하늘, 우리가 그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대기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몰랐다. 제가 알고 있던 대기권의 하늘은 아마 태양계 정도 제가 알았을 거예요. 태양계. 여러분 기억나시죠?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그 중력의 영향권에 있는 행성들의 천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것 같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그건 기억이 나세요? 분명히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게 맞아요.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태양계. 근데 태양계는 여러분 태양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는 은하는 사실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밀키웨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현재 관측 가능한 오늘날 우주에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입니다. 은하가 하나일까? 아니에요. 현재 우주에는, 유니버스에는 약 1,700억 개의 그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은하에는 약 최소한 1,000억 개부터 1조까지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밀키웨이에는 약 4,0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 맞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것이 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뜻하는 영적 영역을 말합니다. 스카이와 스페이스를 넘어서는 spiritual realm이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 임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한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삼신으로 쓰고 있지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에 갔었다.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깨달을 수 있는,
그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아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하는 기도라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있으시죠? 우리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 저는 농담이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기도 가지고 되겠어? 기도 가지고 안 돼. 그 기도만 해서는 부족하지. 제가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 하늘을 주장하시는, 하늘을 만드시고 주장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하늘에 계신 그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무서운 감도 들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러한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하늘에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불러야 되는 호칭이 있다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주 앞에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 아바인데 아람어입니다. 사실 발음적으로 하면 아빠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그 감이 다르지요. 저는 사실 자라면서 오늘까지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마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세대에 그런 분들이 참 많고, 특히 한국 우리 남자들, 아들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드뭅니다. 어떤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또 남자가 아빠 그러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무슨 아빠는 아빠야,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아버지 그러든지, 북한에는 쓰는 것 같이. 근데 저의 자녀들은 아마 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제 딸로부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아빠입니다. 우리 딸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장난하는 건데요.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빠의 감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러한 것보다 그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그분에게 우리가 아뢰일 때 그분이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물며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이것을 아버지로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야죠. 하나님께 알려드려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서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국말로 이 우리를 말할 때는 조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좀 불리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우리예요. 모든 것이 우리. 물론 조금 포괄적이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는 데가 꼭 있어요. 이거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100%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죠.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에 많이 10중 8구는 나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되면은 나만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만족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만 바로 알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 그 자체에 주기도문은 우리로 도배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기도를 함께 이러한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예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공동체예요. 나 혼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 구역이, 내 선교회가, 내 함께하는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 8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시는 것 같이 크게 6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나중에 세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우리의 화평,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승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이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가? 외워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Pray like this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 힘이 있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